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끔 하는 것이 애초에 빌라도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답답해하면서 저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고발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말이 없냐? 자신을 변론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라바를 그러면 풀어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의 그렇게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결정은 그러면 이만저만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매남 몇 대 때려서 돌려보내라 이러면 이제 될 일인데 빌라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풀어주지도 못하고 십자가형에도 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동을 벌이게 해가지고 당신이 계속해서 총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한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이 빌라도의 아내가 뭔가 아주 그냥 위급한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때가 이른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에 뭐 좀 이렇게 누가 나타나서 저 예수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꿈을 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막 다급해서 지금 재판장에 사람을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형편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자가 남자가 일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라고 막 그렇게 막 고압적인 태도를 빌라도가 보이고 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주눅 들어 살고 이런 관계 같으면 사람을 보내지도 못했겠죠. 나중에 혼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은 빌라도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주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 십자가형에 내어주지 마세요 이거죠. 저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꿈자리도 뒤숭숭한 게 이거 절대로 허락해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 이거 허락해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이 사람이 죄가 없고 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형은 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본인이 사랑하는 그 아내가 막 다급한 마음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게 맞다고요.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총독의 자리를 혹시라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그 혹시라도 진짜 빼앗긴다는 것도 아니죠. 유대인들이 진짜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폭동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진짜로 자기 자리가 빼앗기는지 빼앗기지 않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뺏는다고 또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뭘 할 텐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확실하지도 않은 그 일, 혹시나 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느냐 내어주지 않느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풀어주면 될 일인데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 이것 하나도 재판을 온전하게 못할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무슨 뭐 이 사람이 나이가 적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냥 부인이랑 은퇴하고 어디 한적한 데 가서 그냥 노년을 보내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영광을 얻겠다고 재판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양심적으로 안 되고 안 해도 막 말리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건 뭐 그렇게 판결 안 낸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무슨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옳은 길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길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거기 끌려서 삽니다. 되게 막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이렇게 막 잘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할 것 같아도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 때문에 옳은 길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따라가서 결국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짓을 하고 살죠. 빌라도가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예수를 십자가의 형에 처해서 죽게끔 만들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일부의 사람들은 빌라도와 예수님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그냥 놓아주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하자라고 하는 말로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했을까요? 당신들이 이러한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접근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다, 모든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려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익을 주겠다, 아니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으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옳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밥을 주나 떡을 주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익이나 얻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혹시라도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면 어떡해? 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자 하는 그 말에 설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마 이 빌라도는 이제까지 재판을 하면서나 아니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황당한 일을 이때 경험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 죽이고 막 강도짓하고 막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세워놓고 앞에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하게 정치적으로 뭔가를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한 건데, 아니 사람들이 봤을 때 빌라도는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워서 어떤 저울 위에 올려놓고 내가 사람들한테 바라바의 죄가 무거운지 예수의 죄가 무거운지 한번 달아보라고 하면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라고 하겠지. 그래, 그렇게 해서 무리들의 선택에 따라 예수를 풀어주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나한테 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오랜 기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살인자를 풀어주고 저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죠. 어찌미냐? 아, 왜? 이런 뜻이죠. 아,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게 옳은 거잖아. 이게. 왜 이걸 선택하는 거야? 도대체 왜?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네? TV에서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 좀 보세요.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왜? 아, 저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겨우 500만 원 받자고 저런 짓을 해?
아니 저 부잣집 만화님이 왜? 돈 1,000만 원 때문에 왜 저런 짓을 해?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왜 백화점 가가지고 종업원한테 거기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그런 민망한 일을 왜 시키는 거야? 왜? 인생이 삶이 편안한 사람들이 왜 삶이 어려운 그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갑질을 하냐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천지죠.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빌라도 자체도 그러한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죠.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이 옳은 걸 선택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걸 보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막 답답하다고 막 무슨 저런 일을 하냐 그래 놓고 막상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아는 사람 좀 없나?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나?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그렇대요.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관공서에서 이만저만해서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그런데요. 될 것 같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TV에 심리 연구하시는 그분이 한국 사람들 연구 많이 하신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될 것 같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걸 많이 개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좀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꼴은 또 우리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꼴은 또 못 본단 말이죠. 참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해도 안 되니까 24절부터 26절에 뭐라고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결국 그래서 해도 안 다니까 빌라도가 막 이제 지겹죠. 도대체 저게 뭔데 내가 저걸 살리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어떤 습관대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드러내려고 했겠죠. 그런다고 무관해지겠습니까? 일이 손 씻는다고 무관해질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손을 어쨌든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죠. 뭐라고 해요? 그래요. 당신 무죄하고 이거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피에 대한 값을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 독일로부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이 잘못했다고 후손들이 잘못이 없는데 너네는 조상의 벌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니네들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뭔가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좀 바꾸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삶의 방식을 바꿨으면 그
조상 때부터 뭔가를 바꿔서 후손들에게 뭔가 다른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왔으면 그때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다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데까지 가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마음을 좀 고쳐 먹었으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로마로부터 그렇게 공격당해서 망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조상대에 끊지 못했던 그 삶의 방식이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니까 후손들에게까지도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바라바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손 씻고 이제 들어가서 밥이나 먹었겠죠 뭐, 그렇게 이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은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이익을 따르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옳은 길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가는 삶을 왜 사느냐? 중요한 것은 한 치 앞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 그런 짓을 해서 결국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뭘까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후손 대대로, 레위인이면 레위인, 제사장이면 제사장 대대로, 후손 대대로 해먹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걸 지켜야 조상 대대로 해먹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을 어쨌든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이 그 기세를 등등하게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도 또 성도 다 무너져 내리고 종교 지도자들 다 죽임당하고 많은 백성들 전부 죽고 하는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알면 옳은 걸로 선택하고 갔을 텐데 한 치 앞을 모르니까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설득에 빠져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할 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 이후에 어떤 이익을 얻었겠습니까? 도대체 뭘 얻었겠어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AD 70년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때 로마의 장군이 공격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이제 절기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 치 앞을 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론이 자기들에게 이익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도요. 빌라도도 옳음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길을 따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고 나서 그가 자기의 그 총독의 자리를 대단히 오래 지켰느냐? 우리는 뭐 역사를 몰라도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사람이 별로 오래 못했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압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별로 오래 못 버틴다는 걸 알아요. 그냥 그 정권 때까지만 버텨요. 옳은 길을 따라서 손해를 감수하고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오래 버티고 있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자기 자리 지켜볼까 이렇게 저렇게 줄 서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인간이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알아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이 어디로 갈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길을 따라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 얻었냐고요. 지금 설교를 듣는 유튜브 음성으로 듣든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듣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 한 치 앞을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엎어져요? 꼭 이익이 되는 길로 그냥 엎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얻고 살았냔 말이에요. 뭘 얻고 살았나? 생각해보면 별로 얻은 게 없어요. 그냥 엉뚱한 길에 또 방황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았으면 망해야죠. 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익에 엎어지는 삶이 아니라 옳은 것의 선택의 결론을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